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6월을 여는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정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한 달이 되고 또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한 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팽이를 돌려보셨나요? 아마 팽이 놀이를 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팽이를 잘 돌리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맙니다. 인생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중심을 잘 잡아야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리고 우리의 삶을 보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셨어요. 다르게 말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그 인생이 균형도 잡히고 조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중심을 자꾸 파괴시켜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꾸 사람들이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으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 중심으로 바뀌고 하나님 중심에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자꾸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중심을 잘 세워가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잘 회복해 가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잘 회복하는 그러한 삶, 그게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게 만드는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인의 중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오늘 말씀도 음식과 관련된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그러한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언급하는 그 맥락에서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은 단지 하나의 사건, 하나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중심을 잡아야 되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이 말씀인데,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빛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고 믿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잠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부가 있었어요. 집안일이라는 게 해도 티도 안 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보람을 느끼기에 참 어려운 게 집안일이고 또 주부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집안일을 하다 보니까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게 됐어요. 이분은 신앙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무의미함과 허무에서 벗어날까? 그러다가 그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하자. 그리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보자. 말씀이 나를 인도할 거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암송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을 읽다가 그것을 정해서 그렇게 암송을 하는데 어느 날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1절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날 하루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외우면서 암송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돼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설거지가 됐건 집안 청소가 됐건 나의 모든 일이 하는 목적이 생긴 거예요. 아,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설거지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아이들을 돌보든지 내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소해 보이는 일이든 대단해 보이는 일이든 그것에 상관없이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에게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수없이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되니까 자기의 목적이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집안일을 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편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내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뭐 이러한 것만 우리는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은요 영적인 것이고요 신앙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한다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6월 한 달 동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삶의 목적, 살아가는 목적, 내가 일하는 목적, 모든 목적이 분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이 목적이 상실되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 거고요.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는 거고요. 내가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목적이 여러분에게 더 분명해지는 6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약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았던 분이에요. 약을 구하는데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약을 제공하고요. 때로는 그것조차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그에게 꼭 필요한 약을 무상으로 이렇게 베풀어 줬던 그러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 그분에게 약을 받아가면서 그래요. 아이고, 지난번에도 주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분들을 향해서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계산서는 제가 먼저 천국에 보내놓았으니 거기 가서 갚으시면 됩니다. 약이 다 떨어지면 또 오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이 당신이 갚아야 할 약값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유익도 안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남에게 불행을 주고 아픔을 주고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오늘 말씀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라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신앙인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다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잡아야 될 또 다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남의 유익을 구하고 33절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잘 세워나가는 데는 익숙하고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자꾸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인은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먹을 때 너희가 남의 집에 가서 먹을 때 너희가 묻지 마, 어디서 온 건지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이게 우상에게 바쳤던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아라.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영적인 바른 지식을 갖고 나는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거침이 없이 행동한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한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너희도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과 죄악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치욕, 모욕을 당하시면서 세상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고통을 겪으시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정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려서 하나도 잃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한 많은 일을 배려하고 다른 이에게 거침이 되는 게 아니라 유익을 주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인이 잊지 말아야 돼.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6월 우리에게 또한 분주한 한 달이 될 겁니다. 날도 더워지고 우리가 또한 매일의 삶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우리에게 만나는 또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 2월 한 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려하고 베풀어 주신 대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6월 한 달도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월 한 달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인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이 우리를 대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내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의 기쁨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이 유월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빛이 되고 길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6월 한 달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며 증거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2월 한 달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축복의 담비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마땅히 구할 바를 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 있도록 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을 기뻐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고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